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 보면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왜 일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느냐?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래 관계를 그렇게 친밀함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뭐하기 위함입니까? 초청하기 위함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가요?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이다. 그게 이제 세 번째죠. 근데 그 초청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네 번째죠.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갖죠. 왜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일이 어떤 크기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지금 제가 이거 나누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몇 페이지를 봐야 돼요? 373페이지를 봐야 돼요. 그죠? 373페이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공부하면서도 373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공부하는 사람은 373페이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가 도표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책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389. 옛날 책은 373페이지고 최근의 책은 몇 페이지라고요? 389페이지에 있대요. 389페이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믿음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갈등을 우리는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왜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려면 조정이 필요하죠.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은 지금 이제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살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블랙카인 목사님은 믿음의 행동을 조정과 순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뭘요? 믿음의 행동을 조정과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삶을 조정하고 삶을 전환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거죠. 그래서 7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7가지 실체 중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 부분을 복습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조정이 요구됩니까? 조정의 종류. 여러분들은 어떤 조정에 요구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어떻게 믿음을 동참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삶을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순종인데 바로 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말은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을 드렸다. 그걸 듣고 야, 당신은 참 믿음이 좋군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감동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삶의 어떤 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막 드려요. 근데 그것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감동시킬지 모르지만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이 뭘로 가야지? 행동으로 가야지. 근데 그 믿음의 행동으로 가야지. 그 믿음의 행동으로 가려면 삶이 조정돼야 되고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종류 조정이 요구됩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실지 모르는 일을 모두 적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어떤 예를 들어 요구될 만한 조정의 일반적인 범주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조정은 다음에 열거된 영역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지수가 적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삶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환경에서 삶을 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있을까요? 직장일 수도 있겠죠. 가정일 수도 있을 거고요. 환경에서 삶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물질에 대한 부분, 씀씀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보는 것 보면 나는 봐서 갖고 싶은 것은 나는 무조건 사야 된다. 빚을 내라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조정해야 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환경, 내는 어떤 부분에 보면 나는 내 삶에 맞춰서 무엇을 구입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무엇을 구입한다. 그런 부분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번에 제가 이제 유럽에 이렇게 이탈리 쪽에 가보니까 이탈리아는 유럽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차를 보고 참 시선이 가고 사진도 찍어오고 야 깜찍하다 그런 차들이 있었어요. 어떤 차였을까요? 두 사람 타는 차 있어요. 두 사람만 타는 차. 한국에도 가끔이 아니라 한 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 번 자주 봤어요. 딱 두 사람만 타는 건데 주차하기가 참 좋더만요. 그거요. 주차 공간이 반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 차는 그냥 보통 이렇게 차를 대잖아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으면. 근데 그건 이렇게도 대도 돼요. 이렇게 돼도 그 공간에 딱 차니까 좋겠죠. 차가. 그러니까 주차하기도 편해. 그런 차들이 군데군데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티코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마티즈라든가 이런 차들이 많아요. 소형차들이 한 80%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이제 그것만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소형차를 선호하구나 그렇게 알지만 집에 가면 또 차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어디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놀러 갈 때, 그럴 때는 이제 SUV 차가 있죠.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용으로는 다 소형차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제 레저용 차를 또 쓰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필요나 아니면 자기 환경에 맞게끔 차를 구입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가시욕에 의해서 그것이 자기 신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차나 집이나
아니면 자기가 입는 옷이나 이것이 자기의 신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 등산복 같은 거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대요. 등산복 똑같은 메이커인데 여러분이 이번에 외국 기업인데 그 가구 업체 한국에 들어온 거 있죠. 그게 한국이 제일 비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비싸게 받을까요? 비싸야 잘 팔리니까. 왜? 사람들이 비싸게 샀다 그래야 자기를 그래 저런 비싼 걸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도 마케팅을 할 때 한국 사람 심리를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비싸야 산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런 인식이 외국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일본에서는 50만 원 할까 한국에서는 100만 원은 그래야 한국에서는 팔립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외국 이렇게 나가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딱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금방 일본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호객하다가 우리가 딱 지나가면 한국말로 딱 얘기를 해요. 멀리서 보다 금방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도 무슨 옷 입고 가요? 등산복 입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등산복 입은 사람이 몇 사람 딱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떼거리로 뭐 이렇게 몰려온다. 그러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중국,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행 가더라도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 좀 그냥 그러니까 허름하고 그래요. 실용적이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시욕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을 조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인간관계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와 사업상의 거래인 등등 이런 인간관계 이 부분 조종할 부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체 이런 데서는 인간관계가 참 좋아. 그런데 뭐 집에서나 부모나 형제간에 이런 데서는 인간관계가 나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삶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서 아내나 남편에게는 아주 쌀쌀한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해 베푼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자, 당신의 생각에서 편견, 방법, 당신의 가능성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 이런 부분 생각의 방법들이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방법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요. 또 헌신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에서 어떤 가족과 교회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가정에서도 헌신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헌신하는데 교회에서는 헌신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을 조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불균형에서 어떤 계획 이런 부분 이어서 헌신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겠죠 등등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이런 행동 우리가 오늘도 보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중보기도 이런 부분에 있고 주는지 이게 구제에 대한 부분이죠.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는 행동에서 내가 왜 섬기는가 나의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알아두지 안 알아두든 간에
그냥 하나님 평가만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지,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또 한 소리 듣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좋은 평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섬기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부분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당신의 믿음에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 또 그분의 목적과 길들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부분이 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의 목록은 끝이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조정은 당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시점에서 올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정신적인 결정은 쉬운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인 결정은 쉬운 부분이다, 정신적인 부분은 쉽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앞으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결단하시면 일어서십시오 하면 일어서기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결단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다 또 마음으로 결단하는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뭐 그런 결단, 이건 다 뭐냐면 정신적인 결정. 이 부분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조정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건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그런 부분 막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왜? 삶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으십시오. 어떤 종류의 조정이 요구되었습니까? 왼쪽의 성경 구절과 연관된 조정의 종류를 오른쪽에 찾아 줄을 연결시키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 아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는 부분이 나오죠.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조정입니까? 환경으로부터 조정이지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43절에서부터 48절이에요. 43절에서부터 45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지금 인간 관계 가운데서 지금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에 조정할 뿐 아니라 또한 가치관, 생각에서부터 조정,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너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에 의한 가치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좋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소종이고 또 가치관은 생각에서의 소종, 이것을 지금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면 6장 20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에서부터 조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은요 행동에서, 그렇죠? 예, 어떤 부분에서 행동에서 조종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느냐 않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이건 뭡니까? 나눠진 마음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조정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뭐하라?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하되 무엇을 언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관계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진정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치맛바람이 불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지금 요즘 어머니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똑같죠? 예. 부탁했어요. 뭘 가지고 와서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봉투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뭐 여기 답은 좀 여기 2만 나와 있지만 이거 나 같이 있군요. 여기 이건 답이 세 개에 있어요. 인간 관계 가운데서, 그렇죠?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뭐 때문에 맺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맺고 있잖아요. 예, 인간 관계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 전혀 예수님과 다른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제자로 삼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전혀 선생님과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에 있어서 조정이 안 돼 있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지금 높아지려고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서 다른 제자들이 막 화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서로 분내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관계가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에서 그들이 바꾸라, 무슨 행동, 어떻게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까? 너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너들의 행동을 바꿔라. 뭘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행동 가운데 있어라. 그런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그런 부분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려면 그 당시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간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예. 그냥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힘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갈 수가 없겠죠. 근데 또 하나는 행동, 인간 관계에서 마찬가지다. 여기 답은 믿음에서만 있지만 인간 관계.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나를 배척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믿음에서 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냥 단순한 믿음 가지고서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가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런 조정이 없이는. 예. 자, 그래서 베드로 어떤 경우는 한 가지 조정이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포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경험은 베드로의 이방인들과 관계, 그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것을 더럽게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헌신도, 그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교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조정하기 원하시는 영역을 적어도 4가지 이상 적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 4가지 이상 적어보라 그랬어요. 4가지 이상일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조정하기 원하는 영역,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있겠죠? 적어보세요.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때로는 직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또 어떤 물질이, 또 인간관계에서,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또 어떤 헌신도에서, 행동에서, 믿음에서 등등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이면 적어보세요. 남의 책임은 적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남의 책에다가 막 적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자기 주인이 그 자기 책을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어떤 사람은 빌려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책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답을 거기다 적어. 물론 기록해 준 것은 좋죠. 기록해 주는 것은. 그렇죠? 예. 기록 더 이렇게 거기다 부연 설명한 것은 기록한 건 좋은데 막 정답도 거기다 막 적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해 보셨어요?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조정일 수 있는 그런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항복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항복 없이 조정이 불가능해요. 거기에서 거기 절대적인 항복이란 말이 거기 등장하죠.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주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거나 과거에는 열려있지도 않았던 영역에서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우쳐 주는 것이 있거든요. 지난주는 내가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번 주 깨달을 수 있고요. 지난달에 못 깨달았지만 이번 달에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 이 부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근데 그것이 아주 내 정말 그냥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고향을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도록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나 그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직업 바꾸고 고향 떠나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떠나라,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잘 없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처럼 갈대의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저희 꿈에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떠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갖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예전에. 근데 황당하잖아요. 그런 부분.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붙잡고 있으면 골치 아프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별해 봐야죠. 그게 분별 없이 그렇게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걸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은 자주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거나 과거에는 열려 있지 않았던 영역에서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거라면 뭐 해야 된다? 삶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그게 불신이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허우적거리게 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종인 우리가 주인의 가장 합당한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종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공격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물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질의 주인 된 그 부분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공격해요? 물질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태를 맞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조정하여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항복해야 돼. 일찍이 두 손 두는 게 좋아요. 끝까지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부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할 때까지 공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 어려움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허우적거리는 그런 시궁창에 빠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조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항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당신이 얼마나 빨리 조종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게 빨리 돼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때로는 내가 그러면 조종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획기적인 시간으로 나를 그냥 빨리 회복시키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이런 본질로 조종하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을 계속 가면서도 그걸 조종하지 않으면서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철야 기도인가? 아니면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금식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상식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천번제와 성경에서 일천번제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근데 왜 한국식 일천번제가 한국에만 있느냐? 외국에는 그런 일천번제 없어요. 한국에 일천번제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천번제 생긴 거예요. 획기적인 조종을 요구하는데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조종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도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의식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구약 에레미야 시대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에레미야 시대 어떻게 있었는가? 에레미야 시대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 이사야 시대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도 믿고 그들은 뭐 믿었어요? 바알 신도 믿었어요.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러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 신도 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눠진 마음이요, 혼합주의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 왜 모르냐? 그 물에 빠져 있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힘들고 그것을 상담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가고 있고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했는가, 그것을 진단하기보다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시죠. 새벽기도 한번 작정해서 해보시죠. 이렇게 진단을 내는 경우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조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런 건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게요? 헌금할까요? 얼마 헌금하면 되겠어요? 500만 원이요? 이렇게 여러분 하세요. 헌금. 지금 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목적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값진 보화, 값진 진주, 그게 나오잖아요. 값진 진주를 사라 그 말이죠. 값진 보화를 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니까? 값진 진주고 보화니까 그것을 먼저 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라고 말이죠.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방금 얘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여기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것이 1번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값진 진주 되신 주님을 소유해야 돼. 먼저 그분을 사야 돼.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절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말. 그 자리에서. 근데 내 삶을 조종하지도 않고 값진 진주 대신 보화 대신 주님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게 그것이 1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순위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뭐냐 하면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조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값진 진주 대신, 값진 보화 대신 그분을 취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빨리 조종하느냐가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이 본질로 전환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 학영삼 가지고 성경공부하는 교회가 한국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눠 보면요, 이 십자가 복음에 이런 토대에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당신이 얼마나 빨리 조종하느냐에 따라 당신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그래서 해야 돼. 여러분 11조 안 했으면 11조 하고, 봉사 안 했으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의식으로 이것을 얘기를 해줘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관이 멀리 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이 한다고요. 근데 이 저자 헨리 브르카이 목사님의 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빨리 조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해야라. 그것을 조종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해줘요.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저같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혼돈되지. 이제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예,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 어렵지요. 왜 어렵겠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빨리 그냥 여러분 봉사하세요. 내일부터 식사상만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건 쉬운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원하는 자로 조종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대라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 옛날에 우리 같은 목회자 어떤 셀이었어요. 목회자 셀인데 그 교회에서 자꾸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옛날로 가면 안 돼요. 옛날에 그냥 좋아하는 옛날 그게 편했어요. 내가 그냥 헌금 500만 원 하라면 할게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 헌금 하라면 내가 할 테니까 그 옛날로 가세요. 그냥 그게 너무 좋아요. 그때가 그게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종하라 그랬죠. 조종은 언제든지 한 인격 체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종하라는 것은 의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종하라는 것은 한 인격체로,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헨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한 인격체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경삼, 이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이 이 성령 교제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고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게요? 예. 세계에서 성령 교제, 단일 성령 교제로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하경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도가, 이 저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우리 같은 여기 선교회 여기 누굽니까? 예수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침례교 교단 성경 공부 책자도 막 집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교재를 한국말로 번역했던 분과 이렇게 좀 대화를 이렇게 나눠봤던가 봐요.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100%까지는 이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뭐냐면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최고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뭐 이 부분에 있어 공부하지만 그대로 안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의미는 실제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론만 배워가지고 공부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조종은 언제든지 한 인격체에게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처럼 되기 위하여 조종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누구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처럼 되기 위해서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주일날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잖아요. 뭘 구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구한 거라 그 말이에요. 당시에 필요한 조종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죠? 예, 이게 조종이 돼야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뭐 해야 될지를 그때 묻는 거야, 하나님께.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나는 거죠. 이게요.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동참해서 누가 거기에 뒷받침하니까? 하나님이 뒷받침하니까. 하나님이 뒷받침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것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신다 그 말이죠. 예.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뒷받침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죠. 예. 삶을 조종하고 한 인격체인 주님께 삶을 조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이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을 공부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종한 것을 적어도 한 가지 써보십시오. 예. 하나님께 조종하는 것이 여러분 있나요? 예. 한번 있으시면 써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께로 어떤 획기적인 조종을 하고 하셨습니까?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조종을 요구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적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조종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뭐 한 50, 60인데 너는 지금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말씀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 했다고 또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신학 가겠다고 지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예. 자, 거기 한 예를 봅시다.
얘들이 거기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말들을 읽어보고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의 조종을 했는지 혹은 기꺼이 하려고 했는지를 써보십시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기꺼이 하려고 했던 한 가지 조종은 그가 조국에서 의사로 누릴 수 있는 부를 갖기보다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조종이죠. 이게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그 의사 되기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사람들이 다 의사로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려고? 뭐예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버니까. 솔직히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부와 영광, 명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교사로 나가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 나가는 거, 우리 선교사 나가는 거,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죠. 그가 조국에서 의사로 누릴 수 있는 부를 갖기보다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면 부를 누릴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까요? 예, 뭐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자기 고국에서보다는 풍요를 못 누리겠죠, 당연히. 예.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의리 선교사, 다른 사람들이 지상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에 왕으로부터 받는 사명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는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사품이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는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예. 지금 무엇을 그는 삶을 조정했나요? 예. 부와 명예, 안락함,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 삶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기했죠. 그러니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와 명예, 이 모든 부분을 조정한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이런 부분도 자기가 추구했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와 명예를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 그 오스왈드 스미스 캐나다 선교의 주역. 예. 오 하나님이시여, 제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저는 원합니다. 제가 조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나든지 번영이나 역경 속에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 생명을 걸고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이 되겠죠. 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을 잃든 얻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 삶을 조종하지 않고서는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이 얼만데 저에게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돈 많이 벌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를 선교사로 보내요? 그렇게 만약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삶을 조정했다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있든지 내가 가나안에 있든지 부안하고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이 있든지 그것이 만족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안락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이 계시다면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겠죠. 그게 삶을 조종한 사람만이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계획, 그것에 내 삶을 조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아프리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계획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가 선교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삶의 조종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천국에서의 상을 위해서 지상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남미 인디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밥 피어스는 그렇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기꺼이 마음이 아파지기를 원했습니다. 오스와 와일드 스미스는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의 역경에도 기꺼이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예, 스터드 같은 경우에 스터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료를 했습니다. 뭐 제가 다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들이 지금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삶을 조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조종할 부분이 많죠. 인간관계에 조종할 부분 많고 생각 가치관에 조종할 부분도 많고요. 환경에 조종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다면 믿음의 갈등이 있겠지만 그 믿음 갈등을 뛰어넘어서 삶을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순종하는 자리로 갔을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장이죠. 순종은 조종을 필요로 한다. 자, 우리 거기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시작. 당신은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두 번째,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의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 값비싼 주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에서 아마 이미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중국의 그 선교사로 나갔던 그 누구 얘기가 나오면 자기 어머님이 이렇게 항구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마지막 작별 누구죠? 중국 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예? 누구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주고 이제 작별.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배로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데 그것이 자기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예. 삶을 조종하면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이게 성경에 나오지만 한 어떤 뭐 연금으로 살아가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연금의 반을 찾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연금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의 딸이 왜 찾아왔을까요? 항의하러 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헌금을 받을 수 있냐고 우리 같으면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딸이 따지려고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이 부분을, 이게 특권인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특권인데 왜 우리 어머니의 특권을 뺏으려고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항의하러 왔어, 딸이. 헌금 안 받아준다고. 어머님이 지금 하나님 주신 특권을, 그 특권을 가지고 특권을 지금 누리려고 그러는데 얘 특권 뺐냐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면 그냥 의리상해가지고 우리 엄마 안 본다고, 나한테 안 도와주고 말이지, 응? 어떻게 그러냐고 막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그래요. 어떤 내 아는 분이 자기 그 재산 대부분을 다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래요. 교회를 별로 지하지만 조그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분 집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을 하나 조금 하나 얻어줬어요. 그것을 그 형제들이 안 이후로는요, 아예 발걸음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그 집 그거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막 그 교회 이름으로 한 것인데 이래 이게. 예. 무슨 얘기하다 앞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시키기만 할 때 당신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음으로써 당신의 소종이 값어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에 항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아멘.